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심, 이 부분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는 1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그 1장 마무리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 그 교회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까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순간 우린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적 없었는데요, 정말 죽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은 뭐였냐면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린 어떤 존재였냐면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건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이라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부모가 대신 구원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내가 개인이 직접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혼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가르치려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사실은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나이어야 하고, 그때 너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과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세우심을 받은 너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너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며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신앙의 수준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너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바로 그렇게 에베소와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진 존재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너입니다. 그런 나와 너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너의 입장에서 설 때에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너가 되어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모습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나와 너가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 너를 볼 때에는 특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의 너를 볼 때에는 저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 등산도 잘 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의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전도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도대체 크리스찬인가 싶은 겁니다. 할례도 안 받았죠. 율법도 모르죠. 그러니 어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걸 인정하는데 과연 너는 그런 성도이냐? 너는 과연 신실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그래? 그럼 유대인 크리스찬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기가 어려운 상태, 뭐 이렇게 바쁘고 또 아직까지 신앙의 수준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다 보면 괜히 자기 스스로 소외된 느낌을 갖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하나 보겠어, 이런 마음들이 슬며시 들어오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누구를 향하여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며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은 어디로 자꾸 가야 되냐면 밑둥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자꾸 밑둥이 되어서 새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요즘 새로운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디 보겠어, 얼마나 가나, 뭐 나도 다 옛날엔 해봤던 거야, 이런 마음들이 쑥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쉽게 봅니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 전에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짚어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화목이라는 것은 화평 이전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이란 건 뭐냐면 원래의 목적, 본래의 관계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됨이 화목이고, 바로 그 화목된 상태가 될 때에 우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때 그 화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짚어줍니다. 바로 교회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나와 너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달라 보이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일지라도, 아무리 달라 보이는 다른 컬러의 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너가 너무 다른 둘이 하나 된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교회 되면 좋은 거지, 뭐 맨날 목사님이 교회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중요한가 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우리를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의 완성된 모습이 온전한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됨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교회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그 서로 다른 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를 주시면서까지 하나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부분을 나 개인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심지어는 직장에서 서로 간의 동료 관계 속에서도 같이 가야 할 부분입니다. 너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는 그 둘이 하나 될 때 막혔던 담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담은 뭐냐면 경건한 내가 만들어 놓은 담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담, 그것은 바로 법조문의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때 육체로 허무시고 패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율법의 근본적 목적과 정신을 온전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성취된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 할 필요 없다라고 패하여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만드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졌던 그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향하여 철저히 지켜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상대를 향한 기준,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갈 때부터 그 모든 원칙들은 어떻게 전락하냐면 석고화된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건 나를 완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암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조차도 폐할 부분들을 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하여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을 이루어가는 기준으로 삼고, 상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목적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또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건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그 건물의 완성을 이루고, 동시에 그 건물 가운데, 그 건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됨이란 건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생각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주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신 둘이 하나 된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동반자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방문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때 너희는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될까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마음 드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혹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저 방문자인 것 같고 손님인 것 같은 사람들,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방문자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 우리와 함께 동반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동반자 의식이요. 우선 나 자신이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닙니다. 이 몸된 교회의 방문자 손님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반자라는 단어는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되는가? 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너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너가 내 눈에는 차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엔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늘 걸림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때에 그동안 충성해왔던 나 자신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함이 쑥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탕자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받은 그 기업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한 그런 둘째 아들. 그런데 거기서 결국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돈 다 써버리고 돼지치는 직업을 얻었는데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는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종들에게 가락지를 가져와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집에 있던 형이 돌아옵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 갖고 종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립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형이 화가 납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창기와 탕진해버린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며 이런 잔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우린 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큰아들이 오해한 건 뭐냐면, 자기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변한 겁니다.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잔치하고 먹으라고요. 내 맘대로 하라고요. 하나도 안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무엇이 내 것인지를 지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진짜 내 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나의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나의 것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한 절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이지, 이런 생각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왜 돌아온 아들에겐 송아지 잡아주면서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내밀고 툴툴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얘야 내 것이 너의 것이다 하는 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 아들에게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청해 주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요즘의 크리스찬 유대인들의 그 주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책을 통해 본 건데, 그 주석에 보면은 어떤 주석이 달려 있냐면 이 이야기의 그 히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그 과장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열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래서 그 뺨 맞은 자국이 이 아버지 얼굴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큰아들이 나중에 회개하여 그 뺨자국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이랬다는 그런 주석이 달렸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제 2차 소스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그 해석이긴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들이받은 거죠, 우리가요.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시며 이루신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우린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돼야 되냐면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저 동생이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동반자 의식을 이 형님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지 집엔 내 기업 없지 않습니까? 내 유산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못하러 이래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받아준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형과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는 자든 모두가 함께 동반자 의식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런 동반자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와 내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너와 내가 함께 하하호호 좋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반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일반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성경 시대의 교회 리더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철학대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막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으니까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이런 것 떼봐요 저런 것 떼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합니다. 말씀부터 배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안 배우면은 저는 어떤 사역도 맡기질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과 어쩌다가 같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나의 철학이고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아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성경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직분으로 연결되냐면 장로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장로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지고 그 장로는 현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목사와 장로들로 이어집니다. 목사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이라 부르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림살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사의 가르침과 장로의 돌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질 때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들 청빙할 때 뭘 봅니까? 말씀 보죠. 말씀이 어떤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너와 내가 하나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면 동반자 의식을 갖되 우리가 그 동반자로서 가는 그 모든 일들은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전달하는 그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말씀의 터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되셔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머릿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옛날 건물들 보면 그런 거 있죠. 머릿돌 해가지고 뭐 1900 몇 년도 맞아요. 1900년도에 그런 거 했었어요.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건물주 누구 이렇게 써놨던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상징적인 거였죠. 하지만 성경 시대의 이 모퉁이돌, 머릿돌이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 놓으면 건축자들은 무엇부터 찾냐면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부터 찾았대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딱 세워놓고 그 머릿속에 있는 플랜에 따라 세워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돌이 어떤 것을 삼느냐에 따라 이 집이 앞으로 어떤 모양과 어떤 규모로 지어질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퉁이돌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걸 명심해야 되는가? 말씀의 터 가운데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면 어떤 모양이냐 어떤 컬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붕 색깔을 빨간 걸로 할 거냐 검은 걸로 할 거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이 중심되고 싶고, 특별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중심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꾸 깎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는 분들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요.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대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성장 가운데 가야 합니다.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신령한 집이 우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알고 나와 너를 기억하여 동반자 의식을 갖고 살아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구원받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여 예수님의 신령한 집 되는 모습,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지역교회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심, 모퉁이 돌 되심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가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거로 나와 너가 동반자됨을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부터 그 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되고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버려짐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입니까? 혹은 순 리더입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 방법이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아하 그렇구나, 우린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 들죠? 그렇지 못한 너를 볼 때 시험 듭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너가 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나와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 중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너를 볼 때 내가 딱 시험 들어가지고요 포기해 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되어져야 되는가?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사람들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사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어떤 모습이 될 때까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신령한 집을 이루어갔던 자들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된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미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천국의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마침내 이 땅의 교회는 그 천국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 중인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지도 나기도 하고요 시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지어지는 모습 보면 그렇죠. 기초를 딱 닦아놓으면 야,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무로만 만들고 저게 진짜 건물이 될까 싶죠. 그런데 끊임없이 지어져 가다 보면 마침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그 집 가운데 사람이 들어와 삽니다. 그럼 비로소 그게 완성된 집입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 나고 저게 과연 집이 될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함께 지어져 가면 마침내 완성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건물 짓다 포기한 것과 같아집니다. 건물 짓다 포기해버리면 그것처럼 흉측한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범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 교회일 수가 없는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모습인 것이고, 그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먼지가 나고 시끄러운 가운데도 우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반자의 의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볼 영광을 미리 앞당기어 여기에서 보게끔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예정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보증하여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계속하여 지어져 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의 은혜로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되며, 그때 우리는 어떤 걸림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미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찬미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을 때에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부분, 주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이루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미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